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7절 말씀, 역대하 3장 17절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그러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당신이 성전의 기둥입니다. 시작. 당신이 성전의 기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성전의 기둥입니다. 솔로몬이 20대 초반에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베달은 아들의 10번째 아들이었죠. 공식적인 아들은 뭐 20명이 넘었는데 그런 아웅다웅 속에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된 지 4년 2개월 만에 그가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7년 8개월 동안 지어지고 7년 8개월 동안 지었던 성전이 이제 완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완공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기둥은 높이가 16m입니다. 높이가 16m고 약 성류 모양을 한 3m의 모형물이 그 성전 기둥 위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합 16m, 3m 그러니까 도합 몇 m예요? 19m군요. 19m. 그러니까 일반 이 우리나라의 건축으로 보면 약 한 15층 정도, 아니 5층 정도의 높이로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개의 기둥이 그 성전을 떠받들고 있고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의 이름을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의 기둥은 다윗 기둥, 아버지도 진짜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은 그것을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 욕심이 없는 건지 여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욕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말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같으면 하나는 다윗 기둥이라고 하고 하나는 내가 짓는 거니까 솔로몬 기둥 이렇게 나 같으면 할 텐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는 야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아스 이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면서 야긴과 보아스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 밑에 관주로 쭉 내려가 보니까 1번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성전의 기둥이에요. 크든 작든.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금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에요. 어떤 성도는 큰 직임을 맡아 큰 기둥으로, 어떤 성도는 작은 직임을 맡아 작은 기둥으로.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큰 기둥이니까 큰 직임, 뭐 작은 기둥이니까 작은 직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직임이고 분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맡은 곳에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교회를 떠받들어 이 교회가 움직이거나 무너지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니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들어오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예요? 얘잖아 얘. 이분. 아니 또 이렇게 했다고 또 이쪽 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 기둥. 요 기둥이 요거만 없으면 그냥 교회가 아주 그냥 뭐 이거 넓게 했는데 요게 하나가 있어서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공사하면서 그러면 요 기둥을 없애버리자. 제가 요 기둥을 없애버리자. 그랬더니 큰일 날 소리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둥인데 어느 한 성도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뒤틀리거나 무너지거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둥 같은 성도를 누가 세웠어요? 나를 누가 세운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 세웠지? 제가 세운 거 아니에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오다 가다 또 사람 없고 일꾼 없으니까 또 나를 시켰나, 이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소명감을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면 교회에서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웠다 할 때에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니까 옥상에도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니까 옥상에도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으면 옥상에 내가 왜 올라가겠어, 괜히. 아무런 보수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는데 왜 거기에 올라가서 일하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까 화장실 정도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아스라고 불렀는데 그 보아스의 뜻이 뭐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나를 세울 때에 나에게 누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에게 맡겨진 직임과 사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둥이 기둥 노릇을 하려면 반드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같이 아주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12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니까 반드시 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직전에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신 다음부터 신학자들은 혹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사는 시대를 종말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거냐 하면 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건 개인적인 종말인 것이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 들림 받고 올림 받을 때 있을 그 재림의 때의 그 사건도 우주적인 종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말 사이에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분명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올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민족이 민족을,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안에 땅덩어리 안에 민족이 갈려져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이제는 영토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나 전염병이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런 전염병이 없어요. 이런 전염병이. 모든 전염병은 국지적으로 그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어떤 전염병이 한번 이거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어요. 이런 전염병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어요. 중국에서 발현한, 중국 우한에서 발현한 그 전염병이 전 세계에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2년여간이 넘는 지금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왜 생겼냐?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볼 때 왜 주셨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위배되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꼭 전염병을 부리셔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러니까 사회, 경제, 정치 뭐 할 거 없이 다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종교계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도 지금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기라고. 그러나 위기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왜 위기인가 봤더니, 그동안 기독교인들은 바벨탑을 안 쌓는 줄 알았어요. 교회는 바벨탑을 안 쌓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한번 훑고 지나가니까 교회나 기독교가 쌓아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쌓아놓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것이 전부 허황된 것이었고 바벨탑이었고 인간들의 생각이고 인간들의 뜻으로 지어놓은 것이었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조직신학 제일 문항이에요. 교회가 뭐냐 할 때에 따라가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할 때 그거는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성도들의 교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교회와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데 보세요. 이런 교제가 없이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그냥 그것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 결국은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이 그냥 빡 한번 쳐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성도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집에. 그건 다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우리 나눔 교회와 나는 연결되어져 있다. 나는 이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를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소명과 그런 사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위에 지어진 성전이냐 하면, 멀리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모리아산이, 이 성전이 지어진 곳이 모리아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대상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잖아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이때에는 교회들이 뭐가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했어요. 그때는 숫자가. 왜냐하면 허허벌판에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믿음의 숫자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로 나올 때란 말이에요. 광야로. 우리의 1세대 목사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출 레민신 가운데 민수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사람 백성을 세라 그 말이에요. 사람 숫자를 세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민수기는 뭐예요? 넘버의 숫자 세라는 말이에요. 민수기는 숫자를 세봐라. 이 광야에서 몇 명인지, 애굽에서 몇 명 나왔는지 그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숫자를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지금 이 시대는 너희 교회 몇 명이냐, 너희 재정이 얼마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1세대 목사님들이 그걸 알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 또 그때는 그것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뭐 몇 명이 모였냐, 재정이 얼마냐, 이것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요. 건강한 교회. 옛날에는 퀀티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몇 명이냐, 또 무리는 얼마냐, 크기는 얼마냐, 지경은 얼마냐, 이런 것 가지고 교회를 이제는 표방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드러냈다면, 지금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 보세요. 그렇게 드러냈던 교회도 코로나가 한번 닥치니까 모이는 숫자는 몇 명이에요? 20명이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20명 모였잖아요. 만석도 몇 명이에요? 만석도 20명이에요.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 말고, 너희들 그렇게 양을 추구했냐? 너희들 그렇게 교회에 웅장한 걸 추구했냐? 너희들 교회 안에 숫자가 얼마 모이는 거 그것만 생각했냐? 그런데 코로나가 한번 닥치고 나니까 코로나 질병 때문에 정부에서 앞으로 교회 가지 마시오. 딱 20명만 들이시오.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목사님, 찬송 인도하는 사람, 방송 스태프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놓은 게 20명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한국중앙교회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한국중앙교회 그 입구를 이런 굵은 쇠사슬로 전부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는 그 지하 주차장 문을 조그맣게 열어놓고는 거기에 들어갈 때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온도 체크하고 그런 거 하고 들어가더라니까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말 못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20명, 지하교회도 2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버리니까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다 지하교회에 숨어서 그냥 한 가족이 어쩌면 그 무리가 생명을 걸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로마가 국교를 공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대형교회를 지어줍니다. 로마가 대형교회를 지어줘. 이쪽 지역에 대형교회, 저쪽 지역에 대형교회.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수장으로 목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목사님들을 세워서 자가용 한 대씩을 사주는 거예요. 골프채를 막 안겨요. 이제는 숨어서 예배드리지 말고요. 목사님 차 타고 다니면서 신방 다니시고요. 편하게 쉴 때는 저 골프장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골프나 치시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야성의 모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몇 년이냐면 그게 1000년이거든요. 300년도에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 기독교가 물론 그때는 천주교였죠. 그 기독교가 정말 말씀대로가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법칙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이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 등장해야 되고 커야 되고 헬스클럽도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집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이 기독교가 자꾸 형통을 요구하고 잘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자꾸 뭐가 좋아야지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추구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물 안에 개구리 알죠? 우물 안에 개구리. 그 얘기가 뭐예요? 그 개구리는 어디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물 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물 밖에는 모르죠. 우물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밖에를 상상도 못하고 추측도 못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물 안에 우리 인생들이 우물 안에 gat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도저히 알지 못하죠.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지. 이 세상 밖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못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밖에를 못 나간다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이렇게 잘 지금 얘기 듣다가 어떻게 해야 되고 눈을 보니까 눈동자를 다 피하더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밖에서 들어오면 되지 안으로. 아니 우리가 요 안에 있는데 우리는 밖으로 못 나가. 밖에 있는 세상을 알 수도 없어. 추측도 안 돼. 상상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밖에 있는 걸 알면 밖에 있는 분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죠. 밖에 있는 분이 안으로 들어와 밖에 있는 얘기를 설명해 주는데 아멘. 그분이 누구세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밖에 있다가 이 세상 안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증거하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전체가 다 아니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요 상자 안의 법칙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커지고 넓어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카페를 만들어야 되고 뭐 식당을 멋지게 꾸며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그래야 좋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한번 딱 휘몰아치니까 어때요? 식당도 2년 동안 그 식당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 뭐하고 있어. 그 식당 우리가 쓰고 있잖아. 사택이 지금. 응? 여러분 그 오시면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밥 먹던 그 자리가 하나하나 넓어지는 거. 지경이 지금 우리가 사택이 지경이 넓어진다니까. 여기는 감이 있고 여기는 귤이 있고 여기는 쌍화가 있고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니까요. 누가 쓰고 있어? 우리가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하 이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구나. 그러니까 세상만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고 누구도 바벨탑을 쌓는구나. 교회도 바벨탑을 그동안 쌓아왔구나. 그러니까 그 천주교가 313년 공인이 되고 나서 예전에는 숨어 있었다니까. 목사님들이 숨어서 말씀 증거하고 생명 걸고 말씀 증거하고 그랬는데 그게 딱 공인이 되고 이제는 목사님한테 집을 한 채 지어주고 그랜저 차를 한 대 사주고 골프채를 안겨주니까 이제는 목사님 뭐 하냐면 설교 한 번 하시고 이제는 나가서 예전에는 막 그냥 숨어서 복음 증거하고 손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려가면서 그냥 순교를 강요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골프치러 필드로 나가시고 가끔가다 때가 되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한 번씩 하시고 이게 점점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는 나도 저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게 영혼을 사랑해서 부흥이었단 말이에요. 영혼을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부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행세를 하고 내가 어깨에 힘주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위에 더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부흥이 아니고 전도 10명 하면 제도 여행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이번 전도 대축제에 100명 이상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모닝 한 대를 사서 안겨드리고 이제는 이 모든 시스템이 교회 부흥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해나가더라고요. 법을 어겨면 법을 어겨면 안 되는 건데 서초구청 앞에 가서 법을 어겨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법을 다 어겨가며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웃긴 이게 교회는 절대로 바벨탑을 안 쌓을 거야 이렇게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딱 터지고 나니까 교회가 전부 뭘 쌓고 있어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어. 그러니까 그 중세의 로마의 캐톨릭이 무너지는 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약 1000년 동안 그렇게 교황권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찍어 누르다시피 해서 그 성도들을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고 그냥 교회 하나를 짓는 것도 막 지금 중세교회 같은 경우는요 지금 관광 가잖아요. 관광 거기 안에 문화적인 가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지금 세우려면 수백억 원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돼도 그런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런 헌금과 그런 일들을 통해 그런 교회를 웅장한 교회를 지어 나갔던 거예요. 큰 교회만 지어 나갔던 거예요. 행세하려고 보이기식에. 그런데 보세요. 흑사병이 똑같은 거예요. 흑사병이 창궐했는데 그 흑사병의 근원진이 어디냐? 그게 로마예요. 로마. 로마에서부터 그 흑사병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 흑사병을 갖다가 퍼뜨린 건 중국이고 징기스칸이고 밀라노 군대하고 전쟁.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밀라노 군대하고 징기스칸이 전쟁을 하는데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병사가 죽었어. 근데 묻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석궁에 매달아가지고 절로 그냥 휙 던져. 그 밀라노 군대가 있는 그 중간으로 이 시체를 던지는 거예요. 왜? 그 시체들에게 뭐가 있어요? 흑사병이? 그 사람들은 흑사병을 예전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괜찮아 이제. 그러니까 이 병균을 옮은 사람들을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그 로마 군대 안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전부 흑사병이 걸려버리고 징기스칸은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밀라노 군대가 돌아갈 때에 그들은 흑사병을 함께 가지고 로마로 돌아갔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들도 3분의 1이 다 죽어나갔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교황권의 그 교권이 너무 대단했고 웅장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딱 쳐버리니까 이것이 완전히 퍼지면서 유럽의 전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전부 죽어버려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천주교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권이 약화되고 그리고 나서 1517년 드디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그 시작이 뭐예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자. 그때는 이 말씀이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만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돌려주고 드디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가 이제는 새롭게 시작이 돼서 이제는 천주교는 이제 교권이 무너진 거고 새로운 교회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거다. 그걸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퀀티티 뭐 이렇게 전도 몇 명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게 중요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기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기둥인 거죠.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쓰러지면 우리 가정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딱 서 있어야 우리 가정을 떠받드는 거고 제가 서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어린 학생들까지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크든지 작든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지. 만약에 이런 어려움 속에 뭐 지금 한국 교회가 30%가 성도들이 빠져나갔다, 재정이 줄었다, 뭐 지금 1만 개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저 신현보 목사님이 세계로 교회 이번에 아주 그냥 그 정부하고 완전히 막 소송 걸면서 싸운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발표에 의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코로나19 2년 동안 1만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만 교회가. 목사님들이 전부 직장을 찾지 못해서 일용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기사, 그 다음에 택시 운전하는 일, 그런 일들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위기고 어려움이 때문입니까?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동안 뭐만 주구장창 교회 안에 성도들의 영적인 질적인 향상보다는 그 교회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양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졌던 이 성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이 의미가 뭡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 작살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인구조사해도 돼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구약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제는 질적인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코로나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성도들이 그 안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 아멘.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걸 간구했던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것을 간구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몇 명 모이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돼야 외부적인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온다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는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으면 질병 가운데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 뭐가 좋은 거예요 지금? 면역력이 좋은 거예요.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웃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면역력이 우리가 다 좋은 거예요. 면역 이런 어려움 중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도 몰라. 빌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니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나를 봤잖아. 내가 말했잖아.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 하나님 봤다고. 내가 뭐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3년 동안 주장창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드디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전부 어떤 자리로? 하나님께서 순교하라면 순교의 자리로. 그래서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0세가 넘어서 밤모섬에 유배돼서 그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며 그는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죽임을 그냥 그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안 죽여. 왜? 요한계시록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전부 인도에서 또 복음 증거하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